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부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당신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로 그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복 146장입니다. 주가복 146장. 진정하신 하나님, 죄 사함과
안에 죄사함과 정든 둘과 있어요. 주 이름 거룩 주 이름 안에 힘과 능력 우리를 붙드시네. 주 이름 거룩 주 이름 안에 죄사함과 정된 구원 있어요. 주 이름 거룩 주 이름 안에 힘과 능력 우리를 붙드시네. 주 이름 거룩 존귀하신 하나님 주 이름 거룩 곳곳은 영하신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하나님 주 이름 거룩 당신은 쓰고 하나님의 아들 주하고 160장입니다. 주하고 160장. 복음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거르신 주 높은 산 거물을 끌고 주께 경배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죄인을 부르신 주 상한 마음 고치시며 다시 살게 하셨네. 복음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거르신 주 높은 산 거물을 끌고 주께 경배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죄인을 부르신 주 상한 마음 고치시며 다시 살게 하셨네. 새롭게 하시네. 주의 약속 기억하셨네. 높아르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시며 부족함 없는 높아르신 주 종으로 오신 왕 예수 아들 시키셨네. 없는 림자와 같이 자유케 하셨네. 우리 죄에 짐지시며 십자가 달리신 주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 길이 되셨네. 종으로 오신 왕 예수 아들 시키셨네.
추가곡 34장입니다. 추가곡 34장. 나의 눈을 열어 주목에 하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다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날만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오 주님 임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우소서. 아멘. 오 주님 아멘. 주님, 오직 우리에게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사 주님 당신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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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했습니다 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먼저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것은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저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부으시되 다른 이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 가정에게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 그 일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발견하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영광이 자기 자리 가세요.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5절에서 29절까지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빨리 성경 찾으세요. 성경. 아니야, 영광. 사도행전 15장 7장 15절. 아는 척 하려고 그랬어요? 7장 15절에서 29절. (7장 15절에서 2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야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두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얼마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지금 사도행전 7장은
지금 스데반의 설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붙잡혀서 한쪽이 성전을 헌다라고 얘기했고 또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거짓 이제 증언을 하게 되어지죠. 위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계속 얘기했듯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모독죄와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돌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목, 내가 이것을 들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라고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위증이긴 한데 누명 씌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명 씌워가지고 이제 한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 매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이 스데반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스데반이 선한 일을 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런 위증죄에,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위증죄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주 사악한 무리가 돈을 받고서 그런 위증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스데반도 지금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 잡힌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놀랍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은 그렇게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결국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작가였다면 아마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작가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쭉 이제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회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셔서 위기에 빠진 올바른 사람인 의인인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스데반을 살리는 쪽으로 저는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근데 이제 작가들도 보면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비극적인 결말이 상당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선징악 해가지고 결국은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여차여차해서 꼭 승리한다. 그래서 악은 징벌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원해왔던,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권선징악적인 원래 우리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위증한 죄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스데반이 변론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화가 났을 때 오히려 그에 반대하는 증인들이 들어와서 내가 봤는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저렇게 위증죄한 거다. 나만 본 게 아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나와 함께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돈을 받고 말하는 것을 봤다. 저 사람들 주머니를 뒤져봐라. 이제 주머니에 담겨있는
뭐 말하자면 이제 뭐 금이나 금이 대가로 받은 그것이 어느 주머니에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돈 받은 사람이 사색이 되고 그 주위에 있던 관원들이 가가지고 주머니에 딱 말한 주머니 딱 보니까 그게 나왔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고 또 이 사람을 시킨 사람들을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은 벌을 받고 스데반은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봐라, 나를 죽이고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거짓된 증인들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아마 이렇게 써갔으면은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향 쪽으로 쓰시고 있지 않죠. 전혀 다른 방향 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도행전 7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는지, 어디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발점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약속되어진 아브라함의 한 씨를 통하여서 이제 예언되어졌던 영역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서술하고 있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야곱까지 와서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는 이제 그 영역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죽고 그 12명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조상들 되었던 그 12조상들도 거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건 이제 야곱을 이제 장사 지냈던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녀가 4대 만에 그 이제 한 민족에게서 다시 이제 섬기다가 종되었다가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제 가까움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래서 그게 한 뭐 1, 20년 그런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짧게 잡으면 한 100여 년?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그 백성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애굽에서 그냥 애를 순풍순풍 잘 낳고 막 한 집에 5, 6 명이 그냥 낙태도 하지 않고 쫙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자라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지니까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한 일을 행하십니다.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여기서 새 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 왕 자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한 400년쯤 지난 상태니까 그렇게 지나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새 왕이 이렇게 올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새 임금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다른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 임금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 요셉을 등용하고 이스라엘의 신화 정책을 추진하던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셈족 계열 힉소스 왕조가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웠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죠, 요셉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잘 성장했었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 딱 물러나고 이게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애굽 원주민으로 구성되어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적인 새로운 왕조가 전혀 새로운 계통의 왕조가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리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즉 그 바로왕이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이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즉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이집트가 가서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도 이제 거기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을 먹고 이제 애굽을 대신 치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이제 다 죽이는 겁니다. 맨 처음엔 산파를 통해서 교묘하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라고 이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령했는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을 그렇게 죽이지 못하죠. 오히려 바로왕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국 여인과 달라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았다. 불러서 가봤더니 다 낳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이지 못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일, 애굽 왕이 시킨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직접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군대가 가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마다 이제 바다에 던져가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한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아무리 못생겨도 그 부모 눈에는 상당히 예쁘고 잘생기고 건장하게 보이죠. 특별한 이제 뭐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뭐 장애로 태어났다던가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아이들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너무 얼굴이 못생겼어. 어우 복스럽게 생겼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났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이렇게 모세 태어나는 그 시점에 태어난 그 시점을 기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부모들의 눈에
그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졌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아마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또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자리, 그렇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자리에 있게끔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이제 나가게끔 되어지겠죠. 또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릴 수 없게끔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이제 가득 채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몰래 태어난 거예요. 출산했는데 임신했는데도 아마 임신했을 때 10개월 동안 밖에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밖에 나가면 다 이제 임신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언제 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러면 애국 병사들이 와서 이제 딱 출산하게끔 되어지면은 그 출산 아기를 버려서 죽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발각되지 않은 걸 보면은 아이를 임신한 때부터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에는 이제 아마 바깥 출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몰래 낳을 수 있었고 또한 몰래 낳고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석걸 또한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발각되지 않을 수 없는데 발각이 안 되게끔 잘 낳고 또한 석 달 동안 자기 부모의 품속에서 길러지게 한 거예요. 근데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게끔 되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에 타르 즉 이제 이렇게 물 새지 않도록 이제 방수 처리한 다음에 그냥 강물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에서 그런 거 잘 나오는데 흘려보내가지고 이제 운 좋게도 바로의 공주의 딸이 있는 곳에 이제 이제 그 갈대 상자로 딱 된 게 그게 딱 그 앞에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인가? 하여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부모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지혜로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목욕하는 그 근처에 이제 나일강 있는 곳에다 살짝 이제 갖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이제 보기 위해서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딱 갈대숲 이제 근처에서 몰래 숨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될까 해서 딱 살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살피고 있는데 마침 이제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하고 딱 보니까 갈대 상자 갈대 이제 숲에서 이제 하나의 상자가 하나 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혈을 시켰겠죠.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보자마 하니까 애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이게 그 마음을 그 사람 마음을 딱 붙잡는 것 같아요. 그 바로의 공격 그거 보고서 상당히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기를 딱 보니까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녀가 보더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여야 되거든요. 물속에 그냥 이제 애굽 바로 왕의 공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리면 돼요. 물속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아기에 대한 어떤 애잔한 연민의 정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다가 이제 딱 버리지 않는 걸 보고 그 누나 미리암이 와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지고 안녕하세요 공주님. 이스라엘의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제 저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 누나는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여기 이 여인이 이 아기를 젖먹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희한한 거는 아무 의심 없이 모세를 그렇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되 오히려 공주한테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그런 술수를 쓰지만 그 다 죽어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이제 오히려 적의 손에서 가장 그 적의 손에 가장 그 중심 핵심에서부터 모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공주의 아들로서 자란다는 것은 그 당시 애굽 왕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사촌이 되는 거죠. 외사촌으로서 이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 생활 방식을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다 전사로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아주 놀라운 교육과 또 언어, 경제, 또 이제 모든 이제 전쟁에 대한 필요한 무술, 체력 그런 모든 것을 왕족으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모세에게 리더십이나 그런 영역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21절에 보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보십시오. 오히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서 그 대를 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지 못하게 영원히 애굽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게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로의 딸로부터 이제 딸의 아들로서 길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또한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모세 자체도 어떤 머리도 회전도 빠르고 그 모든 일들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이나 힘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당히 잘 가다듬어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3절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근데 보면은 이때 당시면은 결혼을 빨리 하기 때문에 40 정도 되어지면은 결혼을 했을 것 같은데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기록이 없어서 40살이 되기까지 완전한 노총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전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잘 교육받고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40이 되니까 민족에 대한 민족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항상 알아요. 자기가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살에 할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40살이 되어서야 그 이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의 모세가 인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잘 대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 이미 그 아주 왕족으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고 앞으로의 40세로서 그 이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바로의 왕의 다음 후계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모세가 그런 영역에서 더 그 후계자보다도 더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더 인지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애굽 전체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이론을 그러니까 소설을 쓰자면은 그렇게 이제 바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해방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24절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24절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의해서 압제받는 종으로서 그래서 막 그 노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에 있는 국고성을 이제 막 건축하고 그리고 막 이제 그 제대로 못하면 채찍에 맞고 그래서 상당히 학대를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순시를 딱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면서 학대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모세가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있고 잘 다듬어진 사람인지 다듬어졌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보니까 모세의 성격이 상당히 불같은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너 왜 그러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걸 자기 민족이 압제당한 거 보니까 가서 다짜고짜 가가지고 몇 대 친 것 같아요.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애굽인이 곧장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신체적인 단련도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격도 불같은 모세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그는 25절 그의 형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즉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도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모세도 그 당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면은 애굽의 왕자가 자기를 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자기를 잘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르고 모세는 이제 왕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왕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왕을 이제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모세의 머리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치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다음날 딱 하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제 그렇게 맞았던 사람이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데도 말리니까 그 사람이 확 이렇게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관원이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모세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마 모세의 주위에 애굽 사람 이렇게 애굽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관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딱 갔는데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딱 말하는 게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애굽 사람 죽였다라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 밑에 있는 관원들이 바로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인으로서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때는 모세가 이제 목숨이 붙어있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일이 탄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죽일 줄 아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의 생활이 40년 동안의 생활이 이제 29절에 딱 마감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에서 잘 교육받다가 이제 30절에 보면 또 40년이 참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미디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도망간 자로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양떼를 치며 염소떼를 치면서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내 십보를 취해서 이제 자녀 둘을 낳고 그렇게 80세가 되어지는 노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이제 죽을 날을 며칠 안 남기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모세의 삶이 끝날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상당히 그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연민의 정을 품었던 것을 상당히 이제 후회했을 거예요. 후회하고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때 잠깐만 잘 참았더라도 왕으로서 놀라운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인간의 방식을 이제 대충 얘기했던 거예요. 모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대로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즉 그게 바로 비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 40세에 한참 피 끓는 이제 젊은이로서 모든 권력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래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백성들을 향한 비전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비전을 줬는데 모세가 그때 그런 비전을 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배우듯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당신께서 제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성숙된 신앙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들을 물어봤다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그 젊은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아마 이제 놀라운 방식으로 준비하면서 역사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단지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부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이제 사명을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목회자는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떠한 목회를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목회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단지 이런 교회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가 교회 비전이 있듯이
각자 교회마다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어떤 교사나 아니면 직장인이나 아니면 가정주부나 또는 군인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마음속에 주실 때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가길 원하시는지 주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내가 이 일들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이런 비전을 주시네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지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이 비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딱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건 바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영역을 갖기 때문에 실패하죠. 우리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결국은 목회 자체는 이제 크게 할 수 있고 교회 자체는 많은 성도들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대로 그 비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명령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들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자리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다른 교단이나 다른 이제 단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새물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 보면은 새물길 선교에 속한 교회들은 몇 교회 한을 빼놓고서 전부 다 연합한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아주 연약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를 행하는 크기를 보면은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군사역, 학군단 사역, 또 캠퍼스, 거기는 아직까지 이제 캠퍼스 사역은 원활하진 않지만 상당히 이제 전국을 향해서 커버하고 있고 학군단 사역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지만 각 학군단마다 대부분은 학군단 간사들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학군단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놀랍게 일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혼자서 주관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이제 여의도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나라 전국이 조직적으로 하는 영역들은 아직까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가셔요. 새물길 선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걸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시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젊을 때 실패했지만 그렇게 나가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비전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머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여행들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물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일들을 계획하고 빚어지고 하는 영역들이 온전히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 일들이 되어지면은 우리 부모 세대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은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젊을 때부터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나갔던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영역이 항상 너무너무 제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응용자면 아직 젊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 일들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일단 하나님을 찾아야 이 부분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 진짜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또한 기존의 부모 세대들도 지금 현재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면 지금 현재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전까지는 다 놓쳤을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놀랍게 삶을 아름답게 갈무리할 수 있는 즉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다음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나오세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203장 찾아갈까요? 추가곡 203장 추가곡 203장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달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선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삶이고 얼마나 존귀한 삶이고 얼마나 이 사회와 국가에 유익을 끼치는 삶인지 온전히 보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원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세요. 임하사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과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나 자신도 때로는 온전히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아멘. 알게 하세요.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 마음을 알게 하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님의 의도와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온전히 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를 남기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삶이요 너무나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삶임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찾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 밤 쉴 때에 평안케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